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이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에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2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 내면의 저희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배교회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또 궂은 날씨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천안 생명침례교회 성도들이 일을 했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구령하고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저희가 게을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안 생명침례교회가 대한민국의 중부 이남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복음 전파와 혼들을 이겨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간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렇게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 어떤 형태로든지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어쩐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정말 참 아름답고 이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부터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이름을 이 글자를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의 그 설교 시간에도 제가 설교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현숙한 여인을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전설에 의하면 선지자가 하늘의 문에다가 사람들을 두 줄로 세웠는데 한 줄은 남자가 직접 가정을 경영한 남자들을 세운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여자가 대신 가정을 경영한 남자들을 세운 줄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영한 남자들을 세운 줄에는 한 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반대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에게 왜 여기 서 있냐고 묻자 그는 제 아내가 이쪽 줄에 서 있으라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남자가 가정의 머리이지만은 머리를 돌리는 것은 이 목입니다. 목.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며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능한 아내의 모습은 진짜 멋진 여자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믿으며 가난을 모르게 살며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식사를 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합니다. 또 농토를 살 때는 자기가 번 돈을 내놓으며 남편과 함께 사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온 가족을 좋은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고 눈이 와도 또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으며 부지런히 손을 올려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자신감과 어머니의 위엄이 몸에 배어있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는 양식을 먹는 법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또 집안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물질도 버려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섬기는 여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정말 아름다우며 모든 행실이 바르며 우리 성도들이 본을 받을 만한 여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는 사라와 리브카와 룻과 그 외에도 현숙한 여인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과 현숙하지 않은 여인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똑똑한 여자. 잠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일꾼들을 관리하고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밭을 가꾸고 또 포도원을 일구며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양털과 사물 구하여 남편의 옷을 지어 입히고 남편의 삼시세끼를 잘 차려주고 먹게 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며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자일 것입니다. 그런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내가 해준 옷을, 멋진 옷을 입고 성문 앞에 나가 온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지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를 참 잘 얻었다 말하며 당신은 정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군요 라고 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을 보좌하며 하인들을 돌보며 혹시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즉각 보고하도록 종들을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궁핍한 자와 어려운 자를 홀대하지 않도록 매사에 관심을 가졌으며 아비가일은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밝았으며 아비가일은 약자 편에 섰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도를 부리는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보살피게 하려는 다윗을 지지하였습니다. 아비가일도 판단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을 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용사와 함께 달려오던 다윗 앞에 혈혈단신으로 나아가 길을 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분노와 적개심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윗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광야에서 배운 인내심도 잃어버렸고 전에 사울 왕에게 악에 바쳐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물러날 줄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은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나발의 가축을 위해서 들에서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는데도 나발의 욕심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기를 거절하자 나발을 죽이려고 한 것이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여,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라고 설득하며 다윗을 일깨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설득되어서 나발을 용서한 것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사람 나발이 한 일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 미련함이 흘러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아무리 자기 남편이 바보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말했다 하더라도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인 나발은 원수지간이었기에 나발을 적으로 생각했던 다윗을 남편 몰래 찾아간 것도 결코 현숙한 여인이 할 짓은 아니며, 그녀가 현숙하지 아니한 결정적 증거는 그녀가 다윗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이 내 주자는 적은 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다윗을 말하는 것이다.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사무엘상 25장 31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사무엘상 25장 31절입니다.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는 하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거침도 되지 않으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셔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또 내 조언이 복받으며 내가 복받을지어다.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진실로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네가 서둘러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나발에게 결코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라고. 이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는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음성에 경청하였고 내 체면을 받아들였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보라 그가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치 왕의 잔치같이 하였더라. 나발의 마음이 즐거웠으니 이는 그가 심히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대속안의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다가 했습니다. 이건 거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수준의 말입니다. 그녀가 지혜 있고 신앙심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즉시로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의 장례식이나 제대로 치르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은 후에 예도 기간을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그러나 아비가일은 예도 기간을 지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똑똑한 여자이지 현숙한 여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보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사라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욕을 할까요? 아니면 저런 사람은 남편 될 자격이 없으니 왕에게 시집이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돌보신 가운데 살아왔기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는 이집트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탈취당할까 봐 걱정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고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이때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라는 나더러 거짓말을 하라고 이 양반이 단단히 잘못되어 있군 하고 생각하면서 남편 아브라함의 생각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요구에 순종했으며, 다시 말해서 사라는 남편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서 사라는 남편의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생명의 안전을 꾀하려고 했던 남편의 절박한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심을 알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실로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기 일발 직전에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바로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생각을 하다니, 이 양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꾸며낼 생각하다니, 이렇게 생각한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즉각 개입하셨고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라는 파라오에게 당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파라오에게 위협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사라에게 손을 댔다가는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니 그리 알거라 하고, 혼비백산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크게 원망하며 질책을 합니다. 네가 내게 행한 일이 어찌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네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파라오에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혼난 것은 아브라함이었으며 사라는 남편에게 복종했을 뿐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녀를 나무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무라야 할 사람은 아내에게 부당한 거짓말을 시켰던 남편 아브라함이었으며,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서 질책을 받고 이집트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갖고 떠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은 입지 않았지만 아내 사라 앞에서 그 심정이 어떠했으며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팔아서 많은 물질을 챙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그와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 하여 남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게 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거기도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자 할까 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금 파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물질을 챙기고 돈도 벌어서 재미가 생겼는지 또 한 번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팔았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참 부끄러운 남자이죠. 두 번이나 팔았으니까. 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땅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했으며 아비멜렉에게 나의 누이라고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녀에게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고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더냐 하니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물질과 돈을 챙겼습니다. 14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16절에서는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고 아비멜렉이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정말 사기꾼이죠. 특수절도 아니면 특수 사기꾼으로 불릴 만큼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물질을 챙긴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남자답지 못하고 아내를 팔아서 두 번이나 생명을 보존하고 물질을 챙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는 절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두 말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야비하고 자기 아내를 팔 수 있는 그런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따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약삭빠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한 남자의 아내 된 여자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던 아내의 예는 성경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이브였습니다.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으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 바람에 인류에게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류는 타락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성경의 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무엇인가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보고 네 아내의 말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으며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하갈이라고 아시죠? 지금 그 후손들이 중동 지역에서 필리스타인이나 지금 그 알라를 믿고 있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이 하갈의 후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광경을 살아가 보고 발끈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라가 하갈과 그의 소생을 내어 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으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꼭 들었어야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던 빌라도에게 아내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는 당신과 그의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으며,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마음이 불편한 참이었으며, 그런 자의 아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흉흉한 꿈을 꿨으므로 그 의로운 사람을 놓아주라는 전갈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애석하게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인류의 역사상 지상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의로운 사람을 처형했다는 오명을 대대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떤 경우에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듣지 말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간단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을 경우에 아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아내가 옳고 남편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여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오금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댄다면 사람들을 속기는 하되 오금이 저려오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말은 전혀 위력을 갖지 못하는 법이며 변개된 성경이 권위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판 역본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속기는 하되 그 말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최종 권위라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순종하는 않는 자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말씀은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전혀 걱정하는 기미가 없는 아내들에게 반드시 읽어주어야 할 구절이며,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의지가 내비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잘못된 일을 자행할 때 아내로서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역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능력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매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복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복종이요, 하나님을 의탁해서 나온 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께 의탁하지도 않은 채 자매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편에 대한 불복종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 대한 반발만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을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겨오고자 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없는 행실에서 말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내들에게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잔소리인 것입니다. 3절에서 언급되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속사람이 단장된 자매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 정숙한 행실을 범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남편이 보고 있다는 말이며, 아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6절에서도 사라는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었으며, 아내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남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면서 꼼짝 못하게 압력을 넣기 때문에 아내들이 복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형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형제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가 확인하고 싶다면 한번 자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내가 무섭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다면 자매의 대답은 99%가 아니요, 안 무서워요, 그럴 것이다. 자기 남편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 이런 가정도 대중에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으름장을 놓고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아내가 겁을 먹고 우울증에 걸려 평안을 잃은 채 하루 종일 불안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집안 보살피기를 게을리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겁을 먹고 억눌려 지내다가 결국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엉망이 돼가고 가정도 가정대로 기우뚱거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남편대로 더욱더 아이들에게 짜증만 내게 되어 아이들이 점점 비뚤어지는 등 온 집안이 허물어지고만은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은 아내된 여자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붙잡지 않는 데서 초래된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말씀들이 넘치고 있지만 여자들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읽더라도 그 말씀들을 믿고 붙잡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자매들 숫자보다 형제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형제들 숫자가 3분의 2 정도 되고 자매님들 숫자가 3분의 1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형제들은 한 번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놓치지 않거든요. 이 길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성도들이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도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그 길이 틀렸고 이 길이 맞으니까 이리 오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갈대임처럼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매님들은 바른 길을 잘 못 가는 거거든요. 그나마 자매님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해 갖고는 자매님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형제님들은 그 대신 이 진리를 한번 알면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자매님보다도 형제님들이 훨씬 많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으로 인하여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께 의뢰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그분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며, 그렇다고 남편에게 대들라고 하는 말이 아니며 남편에게 대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요 그만큼 가정의 비극과 파탄을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닙니다. 부추길 뿐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하나님께 두려움 가운데서 복종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숙한 생활 태도로 견지하도록 하며, 이러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다운 자매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아내들인 것입니다. 아내들이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남편들로 하여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말씀에도 여기 베드로서 3장이라든지 잠언 31장이라든지 이상적인 여성행위에 대한 가장 훌륭한 말씀으로 손꼽히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누비보다 훨씬 가치 있게 기술하고 있는 잠언 31장은 딸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딸이 시집가기 전에 최소한도 몇 번은 읽어주어야 할 구절인데 어찌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여기서 몇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은 딱 3번 나옵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 한번 나오고 잠언 12장 4절에서 한번 나오고 잠언 31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 10절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우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에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으로 손을 물레가락에 두며 자기 손으로 솜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들을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능력과 종기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는도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에 열매에서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에 될 만한 글이죠. 성경이 위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행은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기에 현숙한 여인이요 칭찬받고 축복받은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양을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신 여러분은 겉사람을 썩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현명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외모로 보지 않고 속에서 겉으로 은은히 배어나오는 속사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매의 큰 가치는 그녀의 내면에 있지 겉에 있는 게 아니며 아름답고 순수한 내면의 영적 상태가 반영되어 나오지 않는 채 겉으로만 치장되고 가장된 외모나 태도는 진짜 아니기 때문에 저속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도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은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고유한 영으로 단장되어 있지 못한 자매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거나 외부의 압력으로 제지당할 경우에 견딜 수 없는 좌절감에 빠져 마음이 요동치고 미칠 것만 같아 불그락불락해지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물속은 소용돌이 치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몰라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을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 이것이 잔소리가 되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남편과 다툼이 끊일 날이 없으며 아내의 지나친 잔소리는 남편을 폭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란 잔소리로 맞받아치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견디다 못하면 자칫 주먹을 휘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면 아주 질책을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잠언 21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잠언 25장 24절에서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잠언 12장 14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멸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고 하시며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속사람을 단장하고 정숙한 형실로 남편을 대하라고 충고합니다. 또한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훈계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발이라는 멋없는 사람을 따라 살던 아비가일은 다윗이 400명의 용사를 대동하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찾아올 때 다윗을 설득해서 돌이키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여인이었지 현숙한 여인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똑똑함 때문에 다윗 왕의 두 번째 부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 사라는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자기들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그녀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며 파라오가 자기를 강제로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남편인 아브라함이 모른 채 하고 구경만 하겠다는 뜻이었으니 한 아내에게서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라는 남편의 요구에 복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째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요구를 했지만 그리고 그 남편의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알았고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라는 그 요구에 순종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신실했고 온전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365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그것은 우리가 365일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문맥에서 성경에서 365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신 자기 남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실까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두 번이나 팔게 하신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안다면 역시 영적으로 그녀의 딸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훌륭한 자매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아브라함만큼이나 좋은 아내를 가진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처럼 나서서 자기가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겪고 갈 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자기가 대처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라를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똑똑한 여인이라고 표현할 뿐이지만 자기가 나서지 않고 순종한 대가로 신약 성도들, 지금 우리에게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님들도 오늘 사라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남편보다 절대 앞서지 말고 잠잠하게 뒤에서 보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멋있고 현숙한 자매라고 불릴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